부르는데 오늘은 좀 성공할까 이렇게 마음을 좀 굳게 먹었는데 꼭 부를 때 되면 이거 뭐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아.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냥 그래요. 해도 죄송하고 죽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죽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소유를 해서 그래. 이 사람이 소유를 하려고 그러면요, 좀 쉬고 싶고 또 잔머리 굴리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소유하지 말고 소속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면 좀 편안할 텐데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소속과는 전혀 무관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아주 참 귀한 하나님의 많은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또 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막 보화를 많이 캐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내 생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을까. 늘 뭐 풍랑 만나고 그러던 말씀인데 너무 제가 한 주간을 다른 말씀을 다 준비를 했다가 목요일날 그냥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행복의 교회 선포해라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22절을 봅니다.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해서 떠나 이럽니다. 호수 저편에서 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럽니다. 이 누가는 항상 무엇을 기록할 때 떠나 이르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적은 떠나 이름에 그러니까 목적과 목적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 이르니 이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을 때도 수가성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가야겠다 그랬을 때도 그 여리고 성에 소경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갔죠.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이 거라사인의 땅의 이름에라는 것을 보면 그 거라사의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귀신을 내쫓고 그를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가시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 갈릴리라는 어마어마한 큰 호수입니다. 이 호수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좀 사는 가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 이건 굉장히 어떤 그 생명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 아니겠어요? 가는 발걸음도 그렇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목적지를 향한다는 것은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고 또 내가 어떤 그 이유를 갖고 살아가지 않겠는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산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헬라어를 좀 사용했어요. 디엘코마이. 이 디엘코마이라는 것은 이 동사인데 가로지르다, 어디든지 가다, 건너가다, 통과하다, 빠져나가다, 횡단하다, 뚫고 지나가다. 이 뚫고 지나가다는 이 뜻이 굉장히 적합한 그러한 그 디엘코마이,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뭐 영어로 to go about 뭐 이렇게도 하고 여러 이 to through 이렇게 참 through 통과하다, 뚫고 지나가다 이런 얘기죠. 다른 곳으로 가다. 그러니까 장애를 돌파하고 간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과 함께 뚫고 이 무엇이 있든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뚫고 건너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아멘 하고 그 배를 올라탔어요. 지금 이 배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12제자의 거의가 아주 뼈대가 굵었던 그러한 또 자기들의 직업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또 배를 운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아주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익혔던 그러한 어부들이기 때문에 배 조종하는 것은 뭐 기가 막히죠. 자,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제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이 드셨다. 이 잠이 드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에 오르시자마자 잠이 드셨을까. 예수님은 굉장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 성경을 쭉 보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게 그대로 앉으셨다는 건 아주 지쳐서 이렇게 툭 앉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너무 피곤한 인간의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성이 굉장히 피곤하죠. 여러분들 지치고 피곤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머리만 대면 자잖아요. 여러분들 이민 생활할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물론 뭐 여기 돈이 많아서 한국보다 여기 와서 살기가 더 편안하다 해서 오신 분들은 그런 걸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노동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뭐 시간만 다 되면 고민도 없어요. 그냥 머리만 다 따면 소리가 나요. 차에도 다 따면 소리가 납니다. 이게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지쳤었다고.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자식들 돌보랴, 뭐 또 직업에 또 열심히 하랴. 예수님이 30대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32전까지는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목수. 근데 이 목수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테크톤 그럽니다. 테크톤이라는 건 뭐냐면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목수라는 거예요. 그냥 목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일반 생활도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은 사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주무셨어요. 주무셨는데 마침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주무셨는데 마침이래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이 마침, 이건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면서 살다 보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가봤는데 암입니다. 갑자기 이런 위기가, 이건 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또 갑자기 누구에게 사기당하고, 갑자기 살면서 자식들이 나 못 살겠어요, 이런 소리 들을 때 엄마 아빠 나 이제 이 사람하고 못 살아요, 이런 소리 듣게 되면 그 갑작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엊그제만 해도 즐거운데 갑작스럽게 아주 충격적인 이런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광풍이. 예. 여러분들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 갑작스럽게 물질적으로 광풍일 때도 있고, 질병으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거 정말 갑작스럽게, 뭐 엊그제까지만 해도 막 아이고 사랑해 어찌요 막 이러고 부부끼리 막 이러다가도 갑작스럽게 이 부부가 한번 딱 등 돌리면요 무섭습니다. 광풍이에요, 그거는. 예? 옛날부터 겪었던 일들이 전부 떠오르면서, 예? 좋아했었고 자기에게 친절했던 거는 전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때부터 이 그림자만 다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만 봐도 이상하고 같이 공간에서 호흡을 같이 하기가 싫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광풍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주일 예배 빠지지도 않고, 11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자식들 잘 가르치고, 뭐 이렇게 참 형통하게 가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가는데 광풍이 부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 이래서 예? 하고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이 광풍이 몰아치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무셨다. 자, 24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제자들이 막 깨웠습니다. 참 이거 깨우는 게 지금 굉장히 불평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린 죽게 됐는데 당신 우리 가자 그래서 따라왔는데 아니 우리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주님 주무시고 계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이 가자고 그래서 가는 건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어떤 불평, 원망 이런스럽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잠에서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바람과 물결을 인격적으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이놈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했더니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그쳤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꾸짖으셨느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내면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목적지를 향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데 광풍이 일어난 것은 목적지와 목적을 방해하고 있는 어떠한 그 숨은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은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대가볼리 가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청년에게도 귀신들에게 꾸짖습니다. 따라! 이러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그 형편과 처지가 그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걸 갖다가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러면서 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왜 하필 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신앙생활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형통하게 사는데 나는 새벽 기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줍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투정할 수는 있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re is? 어디로 갔니 니네들 믿음? 아니 지금까지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로 간 거야? 갑자기 너희 믿음 어디 갔니? 이런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 딴 데로 가는 거지. 네. 여러분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려고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막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만한 그 한 알의 밀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산이 문제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문제요? 어느 게 문제야? 여러분들은 산이 문제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산을 못 옮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산이 문제라니까.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항상 산을 문제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산이 문제냐?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 어디 갔냐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이 디엘코마이 go through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풍랑이 찾아와요. 근데 내 문제는 관심도 없고 이 위기를 모른 채 하고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 믿음이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들 다 믿음 좋아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막 쩌렁쩌렁 하잖아요. 저도 이 찬양 1년에 한 번 하는데 좀 100% 합격할 정도로 부르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또 감정이 욱해서 이렇게 다 못 불릴 때 또 실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 근데 좋을 땐 믿음이 좋아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좋을 때는 뭐 사랑해요. 뭐가 뭐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런데 싫어져 보십시오. 광풍 일어보세요. 그때부터 또 문제고 모든 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은혜 받을 때 막 찬양할 때 할렐루야 이럴 때 은혜 충만해요. 근데 광풍이 일어날 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 안 치면요 1등이나 꼴찌나 똑같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러야 1등 꼴찌가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이 광풍을 뚫고 우리는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뭐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소유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기준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느냐, 네 그 질그릇 안에 이 보화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백부장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항상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이 물을 보면 쓰러지고 불을 보면 쓰러지고 거품을 불고 온 몸을 비트는 그 아들을 둔 아비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쳐볼까? 정말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도 이 아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내 아들이 고쳐질까 봐 왔는데 예수님은 마침 시내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기도를 하고 밑에는 제자들만 있었어요. 10제자가 있고 2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비가 자기 아들을 내보이면서 그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질 않는 거예요. 고쳐지질 않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 지금 이렇게 내가 이 마가복음 9장 19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제자들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네. 제자들의 외침은 믿음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지금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믿음의 외침이 아니라 두려움의 외침이었어요. 네. 우리가 내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느냐 풍랑 안에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동행하면서도 풍랑 안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그렇게 거기에 나 죽겠구나 그걸 더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풍랑과 함께 있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가 두려움을 믿는 믿음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시고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에게 오늘날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야곱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이 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수치를 에서 가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길을 잃었는데도 잃어버린 줄을 모르는 것이 문제죠. 목적지를 없어요. 목적지가 어디를 가고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눈 뜨니까 살아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따라왔던 제자들이 광풍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없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 모습.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었어요. 니들이 배를 잘 운행할 거니까 난 좀 피곤하니까 좀 자야겠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무시죠.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의심하면서 하잖아요. 의심. 네.
오늘 예수님 정말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지금 아멘을 지금 못하는데,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바깥에 있느냐, 참, 이게 참 걱정됩니다. 믿음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동기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문 밖에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들으셔요. 노크를 하십니다. 그때 문 열어주면 항상 뭐 들리벌리 오는 줄 알고 택배 왔는 줄 알고 택배 기사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줄 것만 주고 문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또 오셨어요. 하세요. 안녕. 이런 식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지금 두려움 앞에서, 의심 앞에서 죽게 된 것을 더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철저하게 버리고 있지 않는가? 지금 제자들이 이럽니다. 25절에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아니 지금까지 따랐다는 예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뭔가 택배 기사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만드실 어떠한 그런 나의 헬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다의 전문가인 제자들의 배에서 전문가를 맡기고 주무는 잠을 자시는데 전문가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늘 광풍이 일면 거기에 믿음을 두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도 예수님에게 내 믿음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광풍 앞에서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는 목적지가 있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갈 거야. 안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똑같은 그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 바울은 하나님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화가가 있습니다. 1606년에서 태어나서 1669년도에까지 살았던. 근데 이분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인데, 이 렘브란트는 굉장히 그 불행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4자녀가 있었는데 3자녀를 죽음으로 빼앗겼어요. 그리고 아내도 죽고, 아내 죽는 해 또 어머니까지 죽고, 또 재산도 파산이 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바람에 그것을 참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림을 그려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보면 그 작품마다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번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오늘도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렘브란트 그림. 이게 지금 갈릴리 바다에 지금 광풍을 이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 지금 이게 그림인데 예수님은 여기 좀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제자는 너무 뭐 배가 막 흔들리니까 토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토하고 있고 지금 이 닷을 막 하여간 뭐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요거 좀 확대된 그림 속에 렘브란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렘브란트예요. 이 렘브란트 지금 그 푸른 색깔을 이 밧줄을 메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싹 웃는 얼굴이죠. 웃으면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꾸짖을 거야. 바다와 강풍을 난 건너갈 수 있어. 이런 그 법궤를 덮었던 색깔과 동일한 색깔입니다. 이 색깔이.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믿어. 그리고 모자를 붙드는 게 내 머리는 오직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하나는 같이 공동체라는 거. 나는 이 배에 같이 탔어. 지금 배에 같이 탔다는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머리 정신 차리자. 이 사명이지. 이 모자를 붙들고 그리고 이 밧줄을 붙들고 싹 우리에게 미소 짓는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렘브란트는 딱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렘브란트는 그냥 자기 하나를 딱 집어넣어 갖고 12제자 앞에 집어넣어 갖고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오늘 그 24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뚫고 건너갑시다. 왜 우리는 자꾸 산만 봐요? 나의 믿음이 어디 갔는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데 내 믿음은 어디 갔을까?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찬양할 땐 예배 있는 것 같고 근데 나한테 광풍이 일면 그러면 나는 믿음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죽을까 봐 이러다 죽는구나 하고 그걸 더 믿어. 예수님이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텐데 그걸 못 믿어서 우왕좌왕하고 왜 하필 납니까?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 타이타닉 호를 그 영화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제일 먼저 이거죠. 뭐 그 배 위에서 이렇게 탁 하는 거 이것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참 그 와중에 그 바이리스트하고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왕 죽을 거 내 위치로 가자. 그리고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바이올린을 키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그 참 명장면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많은 광풍들이 마침 일어나요. 마침 일어납니다. 나는 믿음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맙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계세요. 배 안에 같이 탔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왜 그럴 때는 예수님을 바깥으로 튀어나갑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믿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광풍을 더 믿고 죽음을 더 믿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니 우리 예수님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방북 속에서 내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믿음인가? 의심 앞에서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 천성을 향하여 뚫고 건너가는 믿음인가? 디엘 코마이, 우리 행복 식구들 다 함께 주님과 건너갈 수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